1815년 프랑스 디뉴라는 도시에 한 평범한 농부가 있었는데 감옥에서 19년을 살고 그 19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여동생과 그 가족들을 너무 굶어 죽어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빵 하나 훔쳤다가 잡혀서 5년형을 받았습니다. 5년형기 중에 4번인가 탈옥을 시도하다가 그 형이 늘어나서 19년을 감옥에 살았습니다. 빵 하나 때문에. 그런데 충분히 제 대가를 제 생각에 그 이상으로 치렀다고 생각했는데 19년을 살고 나서도 끝난 게 아닙니다. 그는 노란색으로 된 신분증을 항상 휴대하고 다녔습니다. 왜? 그 신분증이 있어야 이 사람이 전과자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는 19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살아있습니다. 그 첫날 밤 여관에 들어갔는데 신분증을 제시하니까 쫓겨났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길바닥에서 밤을 지내겠습니다. 빵 하나 때문에. 쫓겨나서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그의 속에, 가슴 속에 이 세상에 대한 증오심과 악만이 치밀어 오르고 세상에서 한이 맺히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그 지방에 살고 있는 미리엘 신부가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따뜻한 잘 곳도 제공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세상에 대한 악으로 가득 이 사람은, 이 농부는 그날 밤 잠을 자는 척 하다가 그 신부의 접시 세트를 훔쳐가지고 달아났습니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달아나다가 경찰에게 잡혀서 이 신부한테 끌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님이 가진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데 부모님 물려주신 은 접시 세트와 은 촛대, 그것만이 이 신부님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고 동네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가는 이 사람이 신부님 거 훔쳤다는 걸 알아서 잡아온 것입니다. 신부님, 이 은접 세트가 신부님 거 맞지요? 이놈이 훔쳐가는 것을 저희가 붙잡았습니다. 근데 신부님은 전혀 엉뚱한 말을 하십니다. 아닙니다. 그건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분에게 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촛대도 줬는데 왜 안 가져가셨습니까? 경찰은 순간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아니, 이거 신부님 거 맞는데. 예. 근데 신부님이 자기가 잘 게 아니고 이 사람 농부일 거라고 하니까 이게 범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분명히 아닌데 하면서도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고 신부님이 이 농부에게 말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 이 은접시와 은촛대를 사용하시는데 다만 당신이 올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예, 잘 아시다시피 이 농부 이름은 장발장입니다. 1862년 정말 프랑스 위대한 작가 빅토르 뷰고가 쓴 레미제라블, 영어로 번역하면 더 미저러블, 우리말로 하면은 좀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말로 이제 주인공 이름부터 장발장으로 번역된 소설 작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성당의 주일 미사에 티토라는 어린 소년이 신부님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돕다가 실수를 해서 성찬으로 쓸 그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어쩔 이 소년을 향해서 야단을 쳤습니다. 냉큼 물러가서 다시는 이 제단 앞에 나오지 마라.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성당에서도 미사를 돕던 그 쉰이라는 소년이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신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어린 소년을 애정어린 눈으로 쳐다보면서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나도 어릴 때 실수가 많이 했어. 이 야단을 맞은 티토라는 소녀는 나중에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한 공산주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독재자 티토가 됐습니다. 쉬는 아주 훌륭한 성직자가 됐습니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살까라는 이 책을 쓴 유명한 대주교 홀튼 쉰이 바로 이 소년입니다. 자, 빵 하나 훔친 죄로 5년을 살고 하루를 하다가 19년을 살고 그것도 모자라서 평생 전과자의 낙인 찍혀서 살아간 영원에서까지 쫓겨난 이 사람. 그의 삶은 바로 법 아래에 있는 삶, 율법 아래에 있는 삶. 그 지독한 율법 아래서 그는 세상을 증오하고 점점점 악에 바치고 한 맺힌 인간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점점점 더 큰 죄의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미리엘이라는 신분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이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율법 아래서 끝도 없이 악해져 갔었는데 그의 임한 사죄의 은혜가 그를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치명적인 독소 같은 율법을 경험한 티토는 악랄하기로 유명한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소녀는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아니, 은혜 아래 있다고요? 그러면은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은혜 아래 있으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을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법이 있어야 율법을 가르치고 징계를 해야 그나마 죄를 좀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볼까요? 오늘 6장 15절 났습니다. 6장 15절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한 번만이 아닙니다. 한번 더 볼까요? 로마서 3장 31절. 우리 앞으로 좀 가셔가지고요. 로마서 3장 31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찾으셨나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로마서 6장 1절 2절.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돼. 은혜로 다 해주면은 다 막 방종하고 막 엉망으로 죄짓고 갈 것 같은데, 그 사람이나 그렇게 되는 그 사람이나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다 여전히 율법 아래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법 아래서 있지 않고 은혜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조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상반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우리 찬양했죠?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굳게 매소서.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래서 쭉 내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주나. 어떻게 새 것이 되었습니까?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뉴 크리에이션. 이게 뭐야? 갑자기 개미가 말이 돼버린 겁니다. 다른 종자가 돼버린 겁니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 말이 개미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자,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로마서 7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7장 7절이 아닌데. 제가 절수를, 7장, 맞습니다.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라. 자,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율법이 내 죄를,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었으면 내 죄를 알지 못한다. 율법이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율법이 나를 죄에서 건져서 죄를 짓지 않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를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내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해서. 로마서 3장 19절 찾으셨나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잘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은 누구한테 말한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한테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율법 바깥에 있는 자들한테 말 못한단 말이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모든 사람으로 그 입을 다 꽉 다물게 말 못하게 해버려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지, 율법 아래에서 죄 지은 사람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율법에 하는 일이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신약 성경 338쪽 337쪽인가요? 자, 알 것은 이것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살해한 자며 10절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말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를 교를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판정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이 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돌아옵니다. 바울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무엇 아래 있지 않고 무엇 아래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죄를 드러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드러내신 이유는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함이라. 은혜 베풀기 위하심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 번 말씀 같이 나누는데요. 여러분 같이 나누는데, 자, 다시 한번 15절,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하시죠. 자, 그 내용을 다 읽기는 그렇고 내용을 아십니다. 자, 둘째가 아버지한테 자기 몫을 요구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이 진짜 바보처럼 그 아들이 요구한 대로 뭉턱 뛰어서 주십니다. 아니 왜 그렇게 이놈아,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다 망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너 다 아시잖아요. 막아야 될 순간입니다. 아무 말씀 없이 바보같이 그냥 다 주십니다. 아버지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세상 모르니 둘째 가서 재산을 다 말아볼 것을 비참하게 돼서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게 될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 알아듣습니다. 오히려 더 야심만만해서 아버지를 더 가르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둘째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다 알고 계심에도 다만 불쌍히 여기서 그냥 아무 말씀 없어요. 그냥 요구하니까 주니라. 그 속에서 아버지의 그 불쌍히 여기 은혜가 있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결국 역시 요즘 말로 뭐라고 안 봐도 비디오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이런 아들을 아버지는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 냄새도 못 맡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옵니다.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아버지 집에 충성한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썩을 놈, 허랑방탕한 이놈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예수님의 비유,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누가 옳은 거예요? 그냥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 이렇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옳은 거예요? 큰아들이 옳잖아요. 저놈은 살찐 송아지 잔치가 아니라 당장 다리 몽둥이 부트려서 집에서 쫓아내버려야지. 이 큰아들은 염소 한 마리가 아니라 그냥 송아지 잡고 고생했는데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100번 생각해도 큰아들 말이 옳습니다. 아버지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탕자를 위해서는 송아지 잡고 잔치 베풀고 평생 충성한 이 아들을 위해서는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안 주고. 자, 그런데 이 큰아들의 말이 100번 1000번 옳고 지당한 말씀, 공평한 말씀인데 이 말이 옳은 것은 이 두 사람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아들이 아니고 종일 때 옳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두 사람이 큰아들 작은아들이 아니라 이 집의 종일 때 옳은 것입니다. 종은 페어하게 되어야 됩니다. 10시간 일하면 10시간 페이를 주고 5시간 일하면 5시간 페이를 주고 안 하면 몽둥이 쫓아내요. 종일 때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종을 다스리는데 막 엉망으로 하면은 이게 안 되죠. 불공평하고 이 집안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 집의 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있는 것입니다. 바울 말로 빌리면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 아래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은혜 아래 사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는 아버지 쌀을 창기하게 다 말아버리고 말아먹고 거지처럼 비참하게 돌아와도 불쌍하고 긍휼히 그 아버지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 바로 아들의 삶입니다. 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선,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니 이놈을 위해서는 잔치라고 나를 위해서는 새끼 염소 한 마리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 돼. 그렇습니다. 새끼 염소 한 마리가 아니고 언제든지 원하는 것 아버지께 구하고 다 누리란 말이죠. 누리면 되는 거죠. 이 큰아들은 아들인데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은혜 안에 있었는데 스스로 율법으로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뭐예요? 이게 다 네 거야. 당연하죠. 내 거죠. 근데 이 아들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네. 법 아래. 왜 이게 다 내 거고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종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은 내가 10시간 일했으니까 새끼 염소 한 마리, 내가 한 달을 충성했으니까 살찌는 송아리, 그거는 종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아들은 팡팡 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내 겁니다. 왜? 은혜 안 했기 때문에. 아니 탕자가 돼서 막 산 거지 막 엄청나게 죄를 짓고 왔는데도 아들입니다. 잔치를 베풀. 왜? 아들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기 때문에. 큰 아들의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아들인데도 종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였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를 주어 나와 내 뱃을 위해 즐겁게 한 일이 없더니 그는 매일 충성스럽게 한 번도 거스림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 종이기 때문에. 그날도 밭에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속에는 쓴뿌리가 있는데 왜 난 새끼 염소를 안 먹어? 그래 아버지 눈치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더니 드디어 이제 그것이 참았는데
이날 터진 겁니다. 율법은 죄를 더 죄되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더 드러낼 뿐 아니라 더 죄인 만듭니다. 그는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자기 동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들이라고 해요. 당신 아들. 자기 동생이 아니라 이 원망스러운 아버지 아들입니다. 나하고 연관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놈은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이런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들이었지만, 장자였지만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놈도 큰 놈도 한 번도 이 둘을 종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항상 당연히 아들이었고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절대 종이 아니죠. 아들이죠. 예. 예. 큰아들은 너무 든든했어요. 큰아들을 보시면 너무 든든했어요. 예. 너무 귀한 아들. 내가 장차 내 후계자 삼으리라. 근데 한쪽 구석에 마음에 아버지 마음은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이놈이 좀 집에서 자유했으면 좋겠는데 아들로서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충성스러운 건 좋은데 눈치 보지 말고 왕자처럼 당당하게 눈치 보지 말고 뭐가 하는데 또 안에서 뒤에서 뭐 궁시렁거리고 불만 쌓이고 그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둘째가 좀 낫지만 그래서 이 녀석은 둘째를 마음대로 누립니다 막. 근데 아버지 마음은 좀 아프니까 너무 방종한다는 거지. 근데 이 죄가 it's okay. 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보다도 이 둘째가 형편없는 탕자가 돌아와도 은혜를 베풀으십니다. 아들로 맞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번에 더 크게 한 판 벌려보자. 아버지 재산 더 주세요. 그렇게 삽니까? 이 사랑을 알면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 이 사랑이 요구하는 율법 아버지 집에서 법으로 요구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여러분은 법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아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제3일에 부활하셔서 나의 의가 되어주신 거, 나를 의인 만드신 사실 아시죠? 그러면은 더 이상 나는 종이 아니고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나를 더 이상 종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아들로 취급합니다.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희가 여기 있는 이유, 저희가 캠퍼스, 일터, 사람들 만나는 이유, 저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사실을 나눠서 아직도 죄 아래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자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처럼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일날 빠지더니 잘됐다. 법 아래 있는 거, 법 아래. 그럼 주일날 마음대로 빠져도 된다? 여전히 법 아래 있는 거. 내가 그 은혜를 안던, 은혜를 경험하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더 하고 싶어서 막 율법 요구하는 것 이상을 합니다. 분명한 한 가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만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이 우주의 주인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누가 정죄합니까? 어떤 사람도, 천사도, 사단도, 나 자신도 결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매여서 살고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깨달았으면 정상적인 반응이 뭡니까? 내가 죄를 깨달았으면 이 나쁜 죄인인데 난 썩으려면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까? 내가 죄를 깨달았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 나오는 것이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은혜가 더 넘치는 것입니다. 예. 죄를 더 많이 깨달을수록 그 은혜 같은 십자가인데 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 바울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없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바울을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 되게 한 그 원동력이 뭘까? 그 에너지가 뭘까? 그도 나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십자가는 내가 받은 십자가와 달리 똑같은 십자가인데 특별했습니다. 왜 특별했냐?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을 죽이던 자였습니다. 그냥 처참하게 능지처참해서 하나님께서 죽일 수 있는 가장 그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나를 죽이셔야 마땅한 자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부르셔서 충성된 자로 여기셔서 주님의 종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 은혜가 파워가 돼서 원동력이 돼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게 한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충성했지만 고린도서 15장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이번에 우리 같이 귀한 분들과 함께 정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다짐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부터 평생 이 은혜의 복음만을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율법을 선포하지 마요. 예. 율법을 선포할 때도 있겠죠. 왜? 은혜가 은혜되기 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 여러분들 귀에 하도 들어서 딱지가 않도록 막 은혜만을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처럼 막 홍수처럼 경험해야겠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은혜가 제게 넘쳐서 흘러가기를. 그래서 은혜를 선포할 뿐 아니라 진짜로 이제 은혜로 대할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뭐 너무 미운 사람 막 너무 괴롭힌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은혜로 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은혜가 넘치기를 은혜 받았냐고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는 넘칩니다. 아버지로 막 다 주고 계시고 다 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아들이 그냥 염소 새끼 하나 안 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저거 봐 또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율법을 딱 제시하는 순간 죄인 됩니다. 죄인 되는 게 아니라 더 죄인 됩니다. 더 악해집니다. 더 반항적이 됩니다. 만약에 그랬는데 이게 죄구나. 잘못했구나. 이제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렇게 맨날 죄를 짓는 모습만 보니까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이 긍휼과 자비를 불쌍히 여김을 알아가면서 새 사람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이 살았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아니 바울이 깨달았던 그 은혜 이상으로 지금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자. 하나님께 이 우주에서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 다이아몬드입니까? 지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보다 수천억 배 큰 별도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자신보다 더 소중한 분은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무한대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종으로 율법 아래 살지 마시고
아들로 은혜 안에 사시길 기도합니다. 첫날 나눴던 걸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거의 비가 왔습니다. 단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그 마음과 양심이 점점점 굳어져. 법 아래 있으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굳어져 갑니다. 갈라집니다. 황폐해집니다. 메말라 갑니다. 악해지고 심해지면 악과 죄만 가득 찹니다. 은혜를 받으면, 더 많이 받으면, 폭포처럼 홍수같이 받으면 그 마음과 영이 부드러워지고 풍요로워지고 그 마른 땅에 생명이 피어나고 이끼가 피고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짐승들이 뛰어납니다. 생명이 솟아납니다. 마음과 영혼이 풍성합니다. 사람이 너그러지고 관대해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관대하게 됩니다. 은혜가 넘치면. 자녀들, 부모들, 부모님들까지 주위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시어머니도 관대하게 이렇게 넓은 마음, 은혜가 넘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항상 은혜로, 긍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 속에서, 내 바깥에서 생명들이 솟아납니다. 자, 오늘 다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 아래 있다고요? 법 아래, 저 지금 쇼크 먹으려고 했어요. 갑자기 법 아래 있다고 그러시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막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비전을 봅니다. 저희 교회, 우리 파이크로프트 베프티스 처치 안에 이 지역에 막 이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온 세상을 적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